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항상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십계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하면 이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5장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호렙산 언약 체계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켜야 된다. 호렙산 언약 체결 대상자를 명시합니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과 직접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당사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호렙산 언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대면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불이 두려워서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모세가 중보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호렙산 언약의 주체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며 구원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출애굽기 20장의 이야기처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인간을 향한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집을 이렇게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호렙산 언약 체결할 때 모세의 중보 사역 회고를 통한 모세의 신명기 율법 강론을 다시 한번 권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 위임을 했냐면 바로 모세에게 위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인간에게 전해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산 위의 불, 구름, 흑암 가운데서 반포하신 후에 두 돌판에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율법 수혜 중에 두려워진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 역할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두려움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두려우니 당신이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백성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세가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요청을 수락하시며 이러한 경외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며 이렇게 살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로 장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이루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을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치우침 없이 항상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삶과 복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가나안 정착 이후에 너희에게 주어질 율법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율법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라고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율법 강론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원토록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준행에 따르는 축복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율법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인데요. 쉐마와 여호와의 율법의 철저한 생활화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 본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 본문과 그리고 율법의 본질,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대강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의 주체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지존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생활화해야 됩니다.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신체에 부착하고 집에 새김으로써 내 전체의 이 삶의 표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 오른손, 그리고 미간, 그리고 문설주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매달아둬서 항상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보면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야기는 주신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값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서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잘된 것처럼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이렇게 상실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릴 때 출애굽의 구원을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으로 맹세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너희가 마사의 때처럼 하나님과 앞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때를 기억하고 항상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순종을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복을 얻어서 원수가 모두 쫓겨나고 가나안 땅에서 큰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의 네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자녀를 신앙 교육할 것을, 믿음으로 잘 가르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후일의 자녀들이 율법의 뜻에 관해 물을 경우를 제시합니다. 그때 부모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기 쉽게 잘 설득하며 설명해 줘야 했습니다. 율법의 기원은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신실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주시고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대로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고 주의 말씀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 역시 말씀 따라 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